그동안 우리는 이 주일 예배 때마다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설교를 마지막으로 이제 여호수아서는 다 끝이 나게 됩니다. 제가 처음 여호수아서를 설교한 것이 2024년도 1월 7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도 5월 달이니까 무려 1년 5개월 가량 이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살펴본 셈이 됩니다. 여호수아서는 전체가 24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읽기 시작하면 몇 시간에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분량인데 1년 5개월 동안 이렇게 설교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그 말씀 속에서 무궁무진한 교훈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1년 5개월 만에 여호수아를 띄었는데 영국의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그 로마서가 총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6장이면 우리가 한두 시간이면 다 읽을 분량인데 이분은 이거를 무려 13년 동안 설교 말씀을 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책으로 엮었는데 무려 14권이나 됩니다. 그것도 짧은 그 책이 얇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두꺼운데 14권이나 그거를 되었습니다. 이걸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지혜가 있고 교훈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참 무궁무진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파고 또 파도 거기서 계속 샘솟는 샘물처럼 은혜가 쏟아지고 또 교훈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계속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요즘 그전에는 제가 이렇게 이제 운동을 나가거나 산책을 할 때 유튜브를 주로 봤습니다. 근데 요즘은 유튜브를 안 보고 뭘 보냐면 제 핸드폰에 제가 평소에 읽다가 은혜된 말씀을 메모장에다가 다 저장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읽고 또 암송을 하고 또 그 묵상한다는 말은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작은 소리로 계속 읊조리고 되뇌이다 보니까 진짜 은혜가 돼요. 진짜. 여러분 우리가 집회에 참석할 때 은혜 받잖아요. 그 은혜를 받는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을 되뇌일 때 동일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내가 이번에 발견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평소에 은혜 받은 말씀을 한번 시간 날 때 다시 그걸 보면서 암송도 해보면서 한번 입으로 되뇌어 보세요.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마음이 좀 뭔가 뿌듯해. 또 마음이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주만나 큐티를 매달 드리는데 우리 경미자매가 참 훌륭한 게 우리 경미자매는 매일 그 주만나 큐티를 읽는 거예요. 읽고 또 기도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넓고 또 너무 깊기 때문에 우리가 동일한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어제 들은 말씀인데 오늘 들으면 또 새로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인데 은혜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해서 복 있는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3명의 죽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바로 여호수아의 죽음.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사람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모세는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다면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이제 그 정복 전쟁을 수행한 그런 지도자고 그리고 12지파에게 각 땅을 분배한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몇 세에 죽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0세에 죽었다. 110세. 오늘날로 말하면 110세면 장수한 거죠. 그죠? 요즘 뭐 110세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장수했다. 110세에 죽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사명이 끝나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사명이 끝나면 죽는다. 반대로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 각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크든 작든 그것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자, 또 하나의 죽음이 나옵니다. 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죽음인데요. 이 엘르아살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이죠. 그래서 아버지 아론을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는데 이 엘르아살은 또 지도자 이 여호수아와 함께 제사장 직분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주관을 했고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도 역시 죽었어요. 또 하나의 죽음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 지낸 기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의 총리잖아요. 그래서 7년 흉년에 그 애굽 사람과 가나안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한 정말로 예수님을 예표되는 요셉. 그가 애굽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유고를 애굽에서 가지고 나가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 출애굽할 때 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세 사람의 죽음, 장사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이 세 사람의 죽음에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라는 거죠. 평범한 진리죠. 아무리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도 결국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죽음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순서가 없다.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 또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나이 많은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보면 어린아이도 죽고 청년도 죽고 예고 없이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이번 그 하늘산 기도원 집회를 제가 지난 한 주간 다녀왔는데 거기에 오신 강사 목사님이 자기 친구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50대 한 중후반 되는 자기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믿음도 좋대요. 믿음도 좋고, 그리고 지금 차기 장로 될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침에 욕실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돌연사를 한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다고 장담할 수, 갑자기 예고 없이 죽음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죽는다는 말을 잘 쓰지 않아요. 심지어 그 아라비아 숫자 4자를 잘 쓰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병원에 가보면 엘리베이터를 타면 엘리베이터에 4자가 없어요. 3자, 5자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죽음을 굉장히 부정적이고 터부시하고 또 그냥 이렇게 은폐하고 잘 말하지 않고. 그런데 로마 사람들은 달랐어요. 로마 사람들은요, 이 죽을 것을 기억하라 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게 이제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데, 죽을 것을 기억하라 이런 말들을 사용하면서 죽음을 기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는 것, 자신이 죽을 것임을 기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자,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인간의 한계를 보는 거죠. 그죠? 사람은 죽는구나. 결국 인간은 인간은 죽음으로써 한계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인간의 유한함을 보는 것입니다. 자,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의 유한함을 보는 거예요. 따라서 이 죽음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유한한 삶을 최선을 다해 살게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언젠가는 죽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겠다. 진지하게 살아야 되겠다. 시간을 아껴가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자세가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무작정 터부시할 게 아니라, 나도 언젠가는 죽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차 죽을 인생, 그것도 짧은 인생, 유한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인가,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인가. 저는 저나 여러분이나 영원한 것을 추구하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영원한 것을 추구하라. 자,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거예요, 뭐예요? 보이는 이 세상 것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이 세상과 이 세상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나 명예나 권력이나 재물이나 인기도 사실 죽음과 함께 끝이 나는 것이죠. 그죠? 잠깐이에요, 잠깐.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도 영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잘 추구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지.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구원이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요. 내 것으로. 성경에 보니까 그 내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수고하고 달리고 애쓰고 힘쓰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이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의 내 것이 되도록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라고 성경으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조한이가 이제 그 변리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변리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전문직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시험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변호사 시험도 어렵고 변리사 시험도 어렵습니다. 그 변리사라는 직업이 있어요. 자격증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변리사라는 직업과 자격증을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우리 조한이 공부하는 거 보니까 내가 존경할 정도로 한 2년 동안을 한 13시간, 18시간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아주 피나는 노력을 하더라고요. 변리사나 뭐 변호사나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진액을 쏟아가지고 집중하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쓸 때에 그 변리사라는 자격증을 땄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영원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 역시 예수 그리스도 역시 하나님 나라의 상급 역시 우리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수고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유한한 우리 인생을 살면서 짧은 인생을 살면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래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사람의 죽음에서 또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죽음이 끝이라면 굳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할 필요가 없어요. 죽음은 끝인데 뭐라고 애굽에 있는 그 요셉의 뼈를 가져다가 그 세겜 땅에 장사합니까? 여러분들 이 여호수아나 엘르아살이나 요셉의 죽음의 특징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죽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죽음에는 소망이 있다는 소망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죽은 사람들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경배자매 시작.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뭐가 있다? 소망입니다. 의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 의인은 그 죽음에도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느니라. 죽음은 끝이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죽은 사람들은 끝이 아니라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말씀합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경건한 자들의 죽음. 이 여호수아나 엘르아살이나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건한 자들로 의인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하다는 그 죽음이 귀중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죽음이 여러분 소망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죽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죽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의인의 죽음에 소망이 있고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인가 라고 할 때 계시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의인의 죽음에 소망이 있는 것. 경건한 사람이 죽었을 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안식한다. 천국에서 안식하기 때문에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의인의 죽음에 소망이 있는 이유는 다시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불로 나오리라. 지난 그 5월 5일 날 우리 그 총회 합동 부흥사의 그 대표 회장을 역임하신 그 한 목사님의 그 어머님께서 소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 부고를 알리면서 그 조문하는 분들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저희 아마 그 어머니가 그 목사님 사모님이셨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사모님께서 그토록 사랑하고 그리워하시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이 땅의 모든 여정을 마치시고 영원한 안식과 하늘의 품으로 들어가셨기에 소중한 분들께 뭐라고 말하냐면 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혹 조문을 오시게 되면 유족들께서 이별이 아닌 기쁨의 잔치로 기억되길 소망하시기에 검정색이 아닌 밝고 따뜻한 복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 올 때 검은 옷 입지 말고 밝고 따뜻한 복장을 가지고 오라. 우리는 이 어머니의 죽음이 기쁨의 잔치란 그분의 모든 수고를 다 마치고 이제 주님 품에 안겼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한다. 기쁨의 잔치로 이 장례식을 치르겠다라는 표현으로 이런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죽음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얻는 교훈은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발견하냐면 간접적인 신앙의 위험성입니다. 간접적인 신앙의 위험성. 자, 여호수아와 뒤에 생존한 장로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 그들은 뭡니까? 그 광야에서 그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리고 여리고성이 스스로 이렇게 무너지고 이런 막 하나님의 기적들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직접 보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여호수아나 그리고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 이런 기적을 행하셨다. 간접적으로 들었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이 여호수아와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들이 다 죽게 되자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간접적인 신앙의 위험성이에요. 자, 사사기에 보면 바로 나옵니다. 사사기 2장 10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이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잖아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다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히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신들을 섬겼다고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남유다 왕 중에 그 가장 어렸을 때 왕위에 등극한 사람은 요아스 왕인데 이 사람은
몇 세에 왕위에 등극했냐면 7살에 왕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왜 7살에 왕위에 등극했냐면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가 이 다윗 왕조의 씨를 완전히 다 진멸을 했습니다. 왕조를. 그리고 자기가 여왕이 됐잖아요. 그때에 다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때에 그때 이 요아스는 젖먹이에요. 젖먹이. 그래가지고 이 왕의 딸이고 그리고 제사장 여우야다의 아내인 여호사부앗이라는 이 사람이 이 요아스를 숨겨요. 유모와 함께 숨겨서 겨우 목숨을 건지죠. 그리고 7세 됐을 때에 이 요아스가 이제 다윗 왕조를 이어서 왕위에 등극하는데 이 요아스가 7살에 왕위에 오르기까지 이 제사장 여우야다의 절대적인 보호와 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우야다가 없었으면요, 요아스는 죽임을 당했고 왕위에도 올라가지 못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요아스 왕이 제사장 여우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여우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자, 그런데 여우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이 여우야다가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요아스가 하나님을 떠납니다. 자, 보겠습니다. 시작. 여우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백성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의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이거 보세요. 네.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부모 때문에 믿는 신앙은 이렇게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수동적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그 원인이 없어지면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기가 쉽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이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이것도 물론 필요하죠. 그것에 의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필요하죠. 그러나 정말은, 진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체험해야 그 신앙이 끝까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사도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채찍도 맞기도 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 즈음에 심지어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야고보도 목 베어 죽었잖아요. 그런 엄중한 시기에 기독교 전파를 금지시켰습니다. 전도를 금지령. 만약에 예수를 전하다가 발각되잖아요. 그러면 그 유대사에서 추방되는 거예요. 추방되는 거예요. 그런 엄중한 시기에 사도들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나는 목격했다는 거예요. 나는 난 죽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체험적인 신앙의 담대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 신앙. 처음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입문할 때에 누구의 권위에 의해서 누구의 인도를 해서 받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내 신앙이 견고한 거예요. 견고한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왔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부모 때문에 믿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를 내가 믿고
선포해야 되는 그런 체험적인 신앙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